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경험하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또 그 명령을 준행하고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예. 오늘은 삶이 바뀌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광야 노상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곳에는 두령들과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과의 통혼,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니까 에스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머리를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또 이방인 손에 또 파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모든 물자를 이렇게 보내주고 바벨론으로 이송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다 돌이켜 놓고 그 예루살렘의 그 제사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그런 문제들도 정비할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나가서 이방인과 통용한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조사하게 하고 나중에 그들을 이제 내보내는 일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고 그러기 전에 이제 에스라는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이 크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죄악을 우리가 범했었구나.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회개를 하도록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보면 에스라의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함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모든 제사 제도와 그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것들을 정비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 속에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결정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안 읽다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것도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주시고 공간도 주시고 우리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그저 시간이 남아서 교회 한번 가본 것뿐이야. 내가 그저 호기심이 나서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한번 읽어본 것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나서도 때로는 삶에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때로는 회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때로는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때로는 율법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굳어진 삶으로, 굳어진 마음과 굳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회개는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의 삶의 실천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한 발자국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들어가는데 거리낌이 없이 우리 삶에 준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되었든지 되어지지 않았든지 우리에게 밀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회개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 삶의 결과로 더 큰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 점점 우리가 그릇이 비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쏟아지는 날 그 그릇에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배불러 있고 무엇인가 만족해 있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햇빛처럼 쏟아질 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닷물처럼 이렇게 덮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굳어져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영역을 남겨두고 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된 삶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열매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거듭남을 알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모르느냐? 예,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오늘도 요청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 삶이,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볼 때 안 하던 선행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하다가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시험도 당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은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영역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와 또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고자 저희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회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좁은 길과 승리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잊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에게 소망과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들을 아버지 남겨두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